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이븐 은게티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29살 된 한 마라토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015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월에 미국의 오스틴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케냐 출신의 마라토너, 말씀드린 하이븐 은게티치라고 하는 이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저 사진에 나오는 선수인데요. 37km 지점까지 선두를 달리다가 갑자기 탈수 증세를 일으킵니다. 그 경기의 진행자의 관계자가 대기하는 의료진과 함께 다가갔을 때 더 이상 저 선수는 경기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파악하게 되고 이제 휠체어를 준비해서 더 이상 경기를 이제 포기하고 이 휠체어를 타고 이제 퇴장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자 휠체어를 뒤로 밀고 이제 저런 모습으로 무릎으로 남은 거리를 42.19km 남은 거리를 이제 기어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완주를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저 한 커트 사진을 담아놓은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포기할 수 없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저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름다운 완주를 한 저 선수를 향해서 비록 1등은 아니지만 그녀가 3위를 했다고 그래요. 3초 사이로 3시간 4분 2초의 기록으로 3위를 차지했는데 어떻든 1등은 못했지만 1위 못지않게 축하와 환호를 사람들이 보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실패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1등보다 더 값진 꼴찌가 존재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포기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사람들은 말이죠, 뭔가 중요한 시점에서 포기할 때가 많아요. 바로 조금만 더 가면 성공이 목전에 있는데 그 성공을 목전에 두고도 그것을 모른 채 뒤로 돌아서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그림처럼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 믿음의 경주를 도중에 포기하고 저렇게 포기하고 뒤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배로 말하면 믿음의 배가 제대로 항해하지 못하고 중간에 좌초 직전에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침몰해 버려진 그런 신앙의 형태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런 포기해버린 신앙의 경주자들, 좌초된 믿음의 배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배는 잘 항해하고 있나요? 오늘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훈,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교훈,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기초는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기초는 성경의 하나님이다. 자, 오늘 17절 말씀,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 17절 말씀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거기 중반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걸 가르쳐서 한마디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바이러스의 공포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18절 볼까요? 4장 18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믿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한번 따라하십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 희망이 제로입니다. 희망이 제로인 상황에서 말씀대로, 어떤 말씀?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한 성경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말씀대로 믿자.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자기의 주관이 있고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내용은 말이죠, 바랄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바랄 수 없는 것.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그것은 바로 그 확신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라가 90세였고 아브라함이 100세였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있는 것,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그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으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냐면 이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 많은 후손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만약 내가 이삭을 바칠 때에 그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고, 만약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려줄 거야, 도로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삭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 깨달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은 인간 편에서 보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은 인간에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이와 같이 인간의 그 제한된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입니다. 많은 경우요, 사람들은 나의 가능성,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안에서의 그 안에서 뭔가를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상식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안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 안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고 그 무엇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의 그 제한된 힘과 자원으로 삶을 바라보면 이 세상엔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유명한 신학 교수 로버트 윌슨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그 학교에 졸업한 학생이 와서 자신의 목회를 보고하면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대충 이런 것입니다. 저는 현실에 만족하고 욕심부리지 않고 소신껏 성실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런 내용의 목회 보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의 목회 보고를 듣고 윌슨 박사가 그 제자 학생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아. 만약 자네가 자네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과연 자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했다는 그런 일을 자네에게서 들을 수 있을까? 이런 도전을 그 제자 학생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아. 자네의 하나님은 너무 작아.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작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지닌 믿음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작을 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혹 내 이성과 상식에 매여 있지는 않는지, 과연 내 상식과 이성을 초월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해,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하나님은 크십니까? 작습니까? 시작. 쑥스럽게 뭘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성경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냥 내 상식과 이성에 묶여있는 하나님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성경의 하나님을 기초로 하지, 내가 그냥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랄 수 없는 중에는 그 내 한계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것일 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초, 그 믿음의 기초를 성경의 하나님에게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성경의 하나님을 통한 믿음의 기초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에는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장애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의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장애는 의심이다. 종종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장애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믿기를 원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여러분 성경 1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그 다음에 알고도, 여기 알고도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요 아는 것, 지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을 때에 종종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제한되므로 우리는 종종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기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2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자, 여기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의심이에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의심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이 단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몇 가지 동사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두 번째 의심하지 않고, 세 번째 견고하여져서, 이런 단어 동사형은 문법적으로 보면 헬라어 그리스어로 보면은 부정과거 동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정과거의 용법 아래는 총괄적인 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슨 의미냐면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결과적으로 보니까 약해지지 않았고 또 의심하지 않았고 견고해졌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법을 해석해보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 속에는 의심도 있었고 흔들림도 있었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과정 속에는 아브라함도 약했고 의심했고 흔들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마침내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요,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야, 너에게 자손이 무별처럼 많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읽어드리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엎드려서 뭐 했어요?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웃기시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어?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속으로 웃은 것도 알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심각한 표정에도 속으로 웃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중얼거림, 우리 마음속의 생각,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람과 사라가 뭐 했다고요? 웃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웃기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웃기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 불가능하죠. 중요한 것은 마침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이삭이라고 줬어요. 무슨 뜻이에요? 웃기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의 이름을 아브람과 사라가 평생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믿지 못하며 비웃었던 그 웃음을 늘 떠올렸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웃기네. 그 비웃음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약함과 의심과 흔들림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이 문제를 자기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 방법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의 방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심의 문제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풀고자 했을 때에 결국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낳았고, 이 결과로 인해서 두고두고 후회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에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실패의 결과는 얼마나 고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삶 속에 때때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틀어진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이야 8절의 말씀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보세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안정이 없어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고, 망설이게 만들고, 결정을 이랬다 저랬다 하게 만들고, 헌신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믿음과 불신 사이에는 흔들림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의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2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믿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심이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고 흔들림이 견고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두려움이 있었고요, 의심이 있었고요, 흔들림이 있었어요. 더욱이 그는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궁지에 몰리면 거짓말을 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 결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과 흔들림의 파도가 밀려올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모든 일들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심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교훈은,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거기 보면 끝부분에 그러므로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 자,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의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장차 베드로전서 1장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에요. 이거는 미래적인 일이에요. 천국 가는 것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과는 그런 미래적인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적인 결과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라도 우리의 삶에 현재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중반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자, 저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현재적인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폰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금융사기 음모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몇 건의 작은 금융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잠시 있다가 나와서 이제 투자자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45일 이내에 50%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90일 이내에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제안으로 투자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믿기 어려운 제안에도 불구하고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이 모아졌어요. 이 폰지는 새로운 투자가들에게서 들어온 돈으로 이제 자기가 전에 투자했을 때 진 빚을 갚고 호화로운 초호화 생활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사기 행각이 발각이 되었어요. 드러났어요. 그리고 투자가들, 당시 1920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그때의 투자가들은 약 2천만 불을 손실을 보았고, 그리고 5개의 은행이 도산하는 그런 큰 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폰지는 3년 동안 감옥에 들어간 이후,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이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강제 추방돼서 66세의 나이에 돈 하나 없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그가 쓴 잠언 22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많은 재물보다 뭘 택해요?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과연 지혜롭습니까?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이름을 걸고 살아갈 때에 사실 그 삶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것이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과연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명예를 걸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그분 앞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과연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이 소설가, 그가 단편 소설 가운데 예수 믿고 병고침을 받던 사람들이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를 상상해서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상 속의 내용입니다. 실제 내용이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이기에 소개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보시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친구인데 너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원래 다리를 하나 못 썼는데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하도 오랫동안 거지 생활을 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야죠. 그래서 자포자기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주님이 지나가니까 창녀가 있는 거예요. 물었어요. 너는 왜 창녀가 되었니?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내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졌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사람들이
내가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녀가 됐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또 지나가면서 또 한 사람 만났는데 이번엔 조폭을 만났어요. 조폭이 뭔지 아시죠? 너는 왜 조폭이 됐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제가 원래 시각장애인이었잖아요. 주님이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제가 앞을 못 볼 때는 몰랐는데 앞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조폭이 됐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뭐합니까? 그런 은혜를 입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후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그저 예전과 똑같거나 또는 그런 비슷한 유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현재적 삶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의 기초부터 문제인 것입니다. 뭔가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인간의 실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필수 조건을 3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영성입니다. 이 영성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도 그리고 이 순간순간이 다 이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영성이라 말하며 인간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한가? 사람이 자유한 듯 하지만 물질에 매여 있고 명예에 매여 있고 시기에 매여 있고 미움에 질투에 갖가지 욕심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한 만큼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빅터 프랭클의 강조 주장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책임성입니다. 책임성.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을 책임지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책임성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인간의 실존을 위해서, 인간다운 삶의 실존을 위해서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빅터 프랭클이 강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과연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나요? 만약 그런 현재적인 삶의 내용들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믿음의 기초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과연 말씀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셔요.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이라도 하나님을 바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을,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종종 우리의 삶에 믿음의 장애가 찾아옵니다.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 의심의 파도 앞에 주여 나의 믿음을 붙드소서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의를 얻은 자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대한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 성경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